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도대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님들. 그 밑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면 그 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속였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땅값 얼마를 감췄죠. 근데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네가. 그러니까 성령님을 속였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서. 근데 4절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셋인가?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이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는 삼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삼위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위는 인격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된 존재이지만 서로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보면은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요단강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일체이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도 말씀하시고, 거기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와요. 우리라고 복수로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28장 19절, 세례를 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축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속 거론이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가 뭐냐? 거기 나오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성자, 아들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자는 어떻게, 그 성부 하나님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영이시다. 지금 제가 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단이 돼요.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돼.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로부터 유출되시는, 탄생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토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게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반쪽짜리가 되면 이제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교리적으로 이걸 간단하게 압축해서 지금 갖고 와서 이랬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장황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하여튼간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요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성령님은 보혜사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는 그 17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뜻하죠. 문맥에 보면 이건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이 되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이게 진짜 기쁨이 되려면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듣고 요 하나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정말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지 저는 가히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진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늘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정말 믿는 성도에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가리켰던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늘 인식하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건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압축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중보자, 능력을 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라고 그래요. 신앙의 일대, 우리 집안에서 나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도 성령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주시는, 그 내 마음이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 돕는 자, 또 상담자.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성령님께 이걸 상담을 하죠.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세요. 그분이 능력을 주셔요. 사역할 때 능력을 주시지. 그 사역을 할 때 이게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역의 분량이 여러분 그 능력의 분량이 그 모임 때마다 좀 다른 거 아세요? 어떤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저렇게 역사하시고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성도들은 계속
어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그 능력만 자꾸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스타일을 바꾸시면 성령님의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만 고집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그 시간에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생활, 교제 생활 이런 경우에도 성령님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눈을 크게 열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이걸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살다 보면 어때요? 생각이 세상 생각에 이렇게 계속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집중해 가다 보면 이제 그분이 세상 일을 돌보세요. 믿습니까? 그동안의 삶은 어때요? 내가 세상 일을 다 돌보죠. 그리고 하나님께 신경 안 쓰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주님께서 신경 쓰시겠다고. 근데 요거를 바꾸는 게 힘들어. 막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흩어지는 요 생각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그런 것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성도님들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성령의 교통하심, 그 교통이라는 단어가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교제 생활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들과의 교제 이전에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과. 여러분, 그분은 인격자세요. 인격자는 말을 하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말을 못 하시겠어요? 입을 만드신 분이 왜 입이 없겠어?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하는 사람 있잖아. 베니 목사님 같은 그분 책 읽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대잖아.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러면 영광이 그냥 확 덮는다잖아. 이게 믿음의 고백이 그 한 줄이 그냥 이렇게 아무 그것 없이 그냥 믿음 없이 내지르는 한마디와 정말 믿음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이 덮느냐 안 덮느냐의 차이를 막 좌우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생활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성전이 됐대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도 문안할 수 있는 거예요. 베니 목사님처럼. 안녕하세요. 성령님. 여러분, 교제 생활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서도 뭐든지 다 도와달라고 하세요. 성령님께.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 삶이 풍요롭게 해달라고. 풍요롭다는 게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의 풍요로움이 임하면 육신적인.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것이 있지만 땅에 기름진 것이 있죠. 먼저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에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길 원치 않으세요. 고통받길 원치 않으신다고. 그런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을 하고 할렐루야 자유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죄를 끊는 것도 그렇잖아. 이따가 저 뒷장에 나오지만 여러분, 죄를 끊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노력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도 도움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풍요롭다고.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여러분, 근데 이거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미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거 아세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잖아.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인도하심, 그냥 이렇게 같이 살면 그게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 멀리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다 주셨다. 할렐루야.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입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위로자가 계신다. 내 안에 돕는 분이 계신다. 내 안에 상담자가 계신다. 내 안에 중보자가 계신다. 내 안에 능력을 주는 분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뒷장에서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시냐? 한마디로 인도자라는 거예요. 인도자. 성령님은 누구시냐? 인도자. 그러니까 오늘 스승의 날인데 진짜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인도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미래, 장래 일도 알려주시죠. 미래는 다 그분 손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분들은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 근데 거기 굵은 글씨가 중요한 거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길을 잃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님들,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죠. 성경의 요구가 있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의 요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요구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어떻게 순종이 되느냐, 거기 나오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이라는 건 성령님을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을 따라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할 때 말씀 순종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님하고 우리가 얼마나 친밀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 어떤 때는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하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걸 잘 분별하는 그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 그분으로부터 그 훈련을 받으셔야 돼. 그 다음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이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얘기를 하고,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를 하죠.
그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니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거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서를 썼어요. 너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형제들아, 너희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그러면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니네가. 거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20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몸에, 우리 육신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의 욕구들을 얘기를 해요. 어떤 죄를 짓고 싶은 욕구들이 속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죠.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막 죄된 생각이 막 오지요. 그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하는 일들이야.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컨트롤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실 때 순종해서 자기 몸의 행실을 컨트롤하면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의 죽고 사는 문제가 뭐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느냐, 성령님의 인도대로 사느냐, 여기에 성도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대로 살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밟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예배당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몸을 함부로 굴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성전이 된 줄을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렇게 나온다고. 특별히 음란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란, 간음 이런 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혼전, 순결 그리고 잘 관리하시고. 큰일 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그 자식들을 양육할 때도 조심해서 양육하고, 반드시 양육을 하고 죄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그 욥이 자기 10 자녀들 죄 지을까 봐 그냥 번제 드리고 계속 하잖아요. 애들을 그렇게 신경 쓰잖아. 하나님께서 결국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단 가운데도 있었지만 결국 2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초점을 두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인도에 초점을 두자. 여러분, 이만희 씨가 성령님이라고 신천지가 주장해서 그게 이단이 된 거잖아. 이만희 씨 절대 여러분 성령 아니야.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너무 늙었더라고. 죽습니다. 절대 그 이단에 자꾸 빠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늙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안 돼. 그렇게 가지 말고 이단에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알았으니까 이젠 거기 자꾸 마음을 주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굉장히 귀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도 그 영혼이 그렇게 귀하대.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을 함부로 내던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성령님하고 이 교제하는 게. 벌써 하루 생활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은 하루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그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운동까지도 인도를 하시는 거 아세요? 산책하는 것까지도.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라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를 왔다 갔는데 그렇게 이른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또 저녁에 기도하라 그러실 때도 있고, 그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실 때 있어요. 그걸 잘 그렇게 따라가면 마음이 즐거워. 마음이 즐거워. 가족들한테도 그러고.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할 때도, 신방 갔을 때도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해라. 그 주제들을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걸 성도님들이 있어서 그걸 얘기는 안 하지. 얘기는 안 하는데 속에서 그걸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걸 내가 알잖아.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고 어떤 걸 묻게 되고 이렇게 쭉. 그러면 이제 신방이 끝나고 교제도 끝나고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야, 성령님이 다 인도하세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특별히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특별히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게 되고 어떻게 근황을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걸 그렇게 목회를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셔. 어떤 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해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해라, 인도를 하세요. 저 인도를 안 하면 저희 교회는 그 프로그램으로 인도를 하질 않아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고서 야, 이거 6월 달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 뭐 하나 집어넣을까? 이러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갑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수요 기도회, 금요 청장년, 토요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 예배, 거기에 집중하라는 뜻이야. 아무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무리를 치며,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나오잖아.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을 치라고. 자기 뜻대로 그냥 목회 계획 세우고 이렇게 큰일 납니다. 그거 다 자기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겉으로 보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건물을 보이면서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저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그래. 겉으로 봐서 의리의리하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옆에 천주교가 더 의리의리한데 뭐.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로 오시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대단한 데를 안 가고 진짜 대단한 데로 오시고.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기도할 때는 이거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얼마 전서부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세상에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께서 이걸 회개하길 원하셔.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며 근데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고 어떤 일을 두려워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래요.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정말 그걸 믿고 있니 네가? 근데 두려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안에 있는 걸 진짜 믿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네가 진짜 믿냐고. 아, 주님, 저는 재정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걸, 네 안에 내가 있는 걸 네가 믿냐고. 아, 사업이 안 됩니다, 주님. 그래, 내가 사업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네 안에 있는 걸 믿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죄.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회개한 다음에는 그 하나님과 교제 생활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축복의 그 메시지처럼 성령님의 교제 안으로 진짜 들어가는 매일의 삶이 정말 풍요로운, 정말 기쁜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